세상이 변하고 어떤 과학과 또 어떤 기술들이 발달되면서 현대인들이 가지게 되는 그 공통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사람들의 몸의 그 자세, 그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이 컴퓨터 이제 세대가 되면서 컴퓨터 어때요? 계속적으로 장기간 이 컴퓨터 앞에 일을 하시는 분들, 그렇죠? 손목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거북목,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거북목 이렇게 뭐 받침, 뭐 교정기 뭐 그런 것도 이렇게 팔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에 의해서 몸의 자세가 우선은 흐트러졌고 또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손 안에 이 스마트폰, 그렇죠? 휴대폰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고정된 자세에서 오랫동안 그 보는 그런 습관을 오늘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균형 그 자세가 지속하다 보면 뭐 처음에는 젊었을 때 좀 몸이 좋을 때는 이 근육이 그것을 딱 서포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이제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또 이제 근육이 약하거나 또 이게 나이 들어서 이 근육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때서부터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이 통증이 온갖 그 목과 등과 허리와 뭐 이 고관절과 해서 여러 군데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뭐냐면 뭐 피지컬 테라피를 찾기도 하고 카이로프랙틱도 찾기도 하고 뭐 침도 맞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리고 무슨 교정 운동 해가지고 운동도 이게 떼가 멤버십을 해가지고 이렇게 떼가면서 그 몸을 좀 잘 그 통증 치료를 그 완화시키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이렇게 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운동과 교정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카이로프랙틱을 가서 이제 한 두세 달 이렇게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항상 그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전에 가졌던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올바른 습관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을 때도 탁 이게 탁 이렇게 눕듯이 이렇게 앉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허리를 쭉 펴고 그렇죠? 다리를 하고 이렇게 허리 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는 어떻게 하냐? 공이 있잖아요. 마른 공이 그 무릎 사이에 딱 있는 것처럼 그 떨어지지 않게끔 살짝 그거를 잡고 있는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의자에 앉아 계신 김에 이렇게 그렇게 등에 기대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허리를 탁 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개도 이렇게 드시면 이게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턱도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죠. 근데 왜 이런 자세? 이런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요. 아무리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뭐 운동을 하고 교정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지 못하게 되면요. 잠시는 괜찮을 수 있지만 금방 몸의 균형이 무너져서 또 다른 통증이 사람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영적인 생활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본문을 보면 그 후에라는 그 말로 이 8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을 또 세우고 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이스라엘을 준비시킨 그 후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무엘 1장서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으로 세웠던 다윗이 했던 일이 뭡니까?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옮긴 후에 뭘 했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그 나라의 중심이라고 하는 수도인 예루살렘 다윗성의 그 안에 설치된 그 성막 안에 안치를 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왜 했다고 우리는 나눴나요? 다윗이 왜 그런 일을 했다고 했죠? 바로 이 이스라엘은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이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그 신정 국가로서 그 나라의 기틀을 갖추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마친 후에 나오는 다윗의 행적의 이야기가 바로 8장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어떤 자신의 어떤 지혜와 용맹과 지략과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건 뭔가 그가 믿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답게 자신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올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과 삶을 살아가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가운데 이제 했던 주변국, 바로 북과 동과 서와 남쪽에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고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에 대한 그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가 계속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승리를 할 수밖에 없었나? 근데 오늘 보면 6절과 14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6절과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조금 여러분 듣기 어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좀 감동이 오시나요? 느낌에 뭐 다윗은 좋겠지만 뭐 나와 뭔 상관이 있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해볼까요? 용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자신의 이름을 크게 외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데 준비 시작. 용화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요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요 한번 우리들의 삶에 좀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뭐 적과 뭐 칼과 뭐 창과 뭐 총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히 뭐 이 달라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그냥 누군가 적군과 싸우는 그것은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다윗에게 주셨던 이런 그런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평탄함과 형통의 은혜와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방 민족들과의 그 전쟁에서 나갈 때에 그가 가졌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셨고, 다윗이 그런 승리를 누림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평탄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형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죠.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니까 얻는 것도 많죠. 전쟁에서 이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금과 은과 놋 그것을 다 바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형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요 북쪽으로는 그쵸? 어떤 그 나라 북과 동과 서와 남쪽의 그런 나라들, 괴롭혔던 그 나라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바로 영적 전투에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할 그런 주님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누가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무엇을 주세요?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그것을 기대하는데, 근데 때때로는 이러한 은혜의 축복을요, 그냥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아무런 그런 조건 없이 그냥 다 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녀에게 필요한 거,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가, 내 자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예요? 다 주잖아요. 없는 것도 주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써든지 이렇게 다 마련해 주는 거. 우리 부모의 그런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또 과연 그럴까라고 했을 때,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그 자녀와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위기는 맞아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와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주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자녀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출애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그런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야,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너를 내가 장자의 민족으로 내가 삼았으니까 내가 다 줄게, 원하는 거 다 줄게 라고 말씀하셨나요? 조건이 뭐였어요?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축복의 말은 이만큼인데 저주에 대한 말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쌍가대 얘기하는 것은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네가 내 자녀답게 진짜 행할 때에 내가 그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도대체 다윗은 그런 축복,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했길래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딱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다윗이 행한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 성경에 나와 있는 블레셋. 블레셋 하면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역사적으로 제일 괴롭혔던 그 나라가 있죠. 일본과 뭐 위로는 중국 뭐 이렇게 있죠. 근데 그것처럼 이 사사 시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바로 블레셋은 당시에 강력한 나라였고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대표적인 그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블레셋에게서 빼앗은 도시가 메덱 암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덱 암마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도시의 그 이름은요, 바로 어미의 굴레에서 빼앗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미의 굴레. 그러니까 모성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 부성보다 모성이 좀 더 강하죠. 뭐 아빠 된 저 입장에서 뭐 그렇지 않다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모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굴레에 이제 갇혀 있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을 마마보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장년이 커서 엄마의 그 굴레를 떠나지 못하면 장성한데도 나이가 지극했는데도 마마보이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선 뭐냐면 어미의 굴레에서 뺏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는 어떤 어미의 굴레에서 뺏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1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9절과 오늘 우리의 본문 1절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메덱 암마가 뜻하는 그 뜻에서 나오는 그 엄이라는 것은 블레셋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국가 도시였던
바로 이 가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블레셋에서는 연합국이라고 했죠. 블레셋 5개의 중요한 연합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런 도시 국가가 뭐냐면 가드였어요. 그 가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가드 하면 유명한 장수 한 명이 딱 생각나요. 저는 이제 블레셋 하면요 다른 장수는 기억 전혀 안 나지만 이 장수는 딱 생각나요. 누굴까요? 골리앗. 그래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는 기본적으로 거인들의 그 도시. 그러니까요, 이 블레셋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과 힘을 가졌던 그런 도시가 이 가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가 뭐예요? 다윗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자 이 역대상에서 동네로 비유된 가드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다른 그런 중요 도시였던 아나돗과 아스글론과 에그론과 그리고 가사 역시 뭐예요? 정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이러한 이 블레셋을 공격하여서 그것을 항복을 받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그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영토 그런 확장 그런 사건이 아니라 사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을 보면 사실 이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모든 땅들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절에 땅을 다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제법 뽑기로. 그래서 단지파 얘기하는 것은 아직 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처소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그 지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황을 보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블레셋을 딱 보니까 이 블레셋이 자기네보다 더 강한 거예요. 강력한 무기도 있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요, 그냥 청동기 그런 무기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중해 있는 이 블레셋이 갖고 있었던 것은요, 철기 그런 무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누가 이겨요? 철기가 이겨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무기를 보니까 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좀 세 보이고, 와, 가드와 그런 거장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건드리면 벌집을 건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단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워보지도 않고 겁에 질려서 그냥 그 정복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은 그때서부터 계속 시대와 세월을 거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대표적인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그 기틀을 만든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블레셋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 블레셋에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다음부터 블레셋이 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뭐 사사 시대나 뭐 사무엘 상이나 뭐 하 전반처럼 막 계속 위협적인 그 나라로 더 이상을 등장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뭡니까? 블레셋 땅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성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모든 이들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과 더불어서 그 언약의 말씀도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어떤 옛 언약과 옛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내 자신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는 그런 권명과 명예의 그 말씀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던 이전에 가졌던 어떤 습관과 같은 그 자신만의 어떤 블레셋, 영적인 블레셋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전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 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는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을 입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나에게는 옛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나를 잡고 있는 그런 영적인 블레셋의 굴레가 계속적으로 나의 발을 잡고 손을 잡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지같이 할 거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이거 끊지 못하는 이 굴레 때문에, 끊지 못할 굴레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로 인해서 뭐 죄를 져요. 그러면 이제 감옥에서 형을 받고 살죠. 근데 형을 받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예전에 자기가 지었던 그 굴레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뭐 악한 동료들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습관일 수도 있고, 그것을 이걸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때요?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서 또 죄를 짓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처럼, 진짜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새로운 언약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그런 직분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과 그 복음 전도하는 그런 전하는 그 자들로서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여러분 귀에 딱지가 새기도록 강조하는 건지만, 여러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빠지지 않고 거울을 바라보며 우리의 얼굴과 몸짓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영적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나의 모습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에게서 과연 무엇이 잘못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고치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단호하게 제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기에 위해서 힘쓸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연약과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그 성도님들이 바로 이 주님의 그 언약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삶을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참 우리가 많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그럼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동일한 말인데 우리 삶과 뭔가 다른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면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을 점령한 이후에도요 계속적으로 아람과 모압과 암몬을 쳐서 승리했다라는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각 족속들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당시 시점에 관점으로 보나 오늘날 우리가 가진 관점을 보나 이 다윗의 행동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어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2절을 보면요,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합니다. 일제히 다 모든 사람들을. 그러고 나서 줄로 재어요. 그래서 두 줄 길이의 사람들은 다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아니 뭐 키 큰 게 뭐 잘못인가 해서 키 큰 사람들 이렇게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신학자마다 좀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두 가지의 그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다윗이 군사로서 뭐 오늘날은 버튼만 누르면 뭐 첨단 무기 미사일이 뭐 날아가고 하면서 이렇게 싸웠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 군사력의 힘은 뭡니까? 바로 사람의 신장과 등치, 그렇죠? 힘 있는 거. 그게 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줄끼리 진짜 군사력이 이제 큰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무서운 그런 장수들은 어때요?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사람들은 다 살렸다라는 거죠.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 포로가 된 사람들 중에서 그냥 마구자기로 3분의 1은 살리고 3분의 1은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의 그 시점으로 볼 때는 뭐 포로 협약과 뭐 인도주의적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오늘날의 관점으로 성경 당시의 역사서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시대에는요 전쟁 그 포로에 대한 그런 행하는 거, 뭐 말살시키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적군의 어떤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의 그런 주장 중에서 사실 첫 번째 주장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윗이 바로 전투력을 가진 큰 키를 가진 자들을 죽이고 어린아이와 또 여인들과 노인같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살려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당시에 일반적으로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을 자신의 어떤 수하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당시 시대에 어떤 군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첫 번째 주장이나 두 번째 주장을 봐도 전혀 다윗이 그렇게 행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모습들은요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대충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 포섭하고 우리 편 만들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하면 자식이 득이 될 텐데 우리 눈에 보면 쓸만한 사람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건 뭐냐면 3절과 4절을 보면요 다윗이 소바방 하닷 에셀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취한 1700말들 중에서 병거를 이끄는 100필만 남겨놓고요 모든 말의 그 다리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킬레스 건을 끊었죠. 그래서 마을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전투력을 갖지 못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있어서 전투용 말, 그것도 이 병거를 끌었던 그 말들은요 상당한 힘을 가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전차는 오늘날의 군사 무기로 얘기하면 대부분 전차, 탱크 그거와 비교를 하죠.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 빼앗은 모든 그 전투말을요 자신의 군대에서 자신의 병사들에게 주고 훈련시키고 하면 진짜 당시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100말들 중에서 이것을 뭐 1,700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를 끄는 게 적어도 뭐 4마리가 한 병거를 끄는다, 뭐 보면 2마리가 한 병거를 끄는다 해도 병거가 몇 대라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탱크 수로 계산을 해봐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예요? 빼앗은 그 전투 말들의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지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자였어요. 그것도 대충 뭐 살아온 게 아니라 진짜 명장, 적군이었던 블레셋의 왕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위대한 그 장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들과 잘 훈련된 말이 얼마나 나라의 국익이 되고 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은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말이나 그 당시 군대에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을 왜 다 포기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다윗은요 자신이 싸우는 전쟁의 승패는 인간이 어떤 가진 힘과 인간이 가진 말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민족들처럼 자신의 어떤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만약에 그때가 되면 너는 반드시 이런 상을 지켜야 한다라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을 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고, 네 번째로는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이기는 그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그 인생을 보면요, 자신이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어떤 승리와 이득과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다윗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가 그런 모든 인생 그 경험 가운데 최종적으로 그가 결론을 내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나의 지략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면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거인과 같은 군사가 자신에게 없다 하더라도, 강력한 힘을 가진 병과 말들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거인? 더 이상 두지 않았어요. 말들? 두지 않는, 포기하는 과감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오늘 본문 6절과 14절에서 언급됐듯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요, 유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많이 얻고 또 자기 명성과 힘과 그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그런 유혹이 많은데, 다윗은요, 그 모든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15절의 그 말씀처럼 자신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합당하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우리의 의로 온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의 지식과 능력과 나의 어떤 그런 의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이거는 교만한 죄인이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세워져요?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요? 사람의 수가 많고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종교 단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워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모습, 연약함도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회개도 하며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힘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자신이 명령한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상황과 모든 형편을 아심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바로 평탄함과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바로 자신의 그 자녀들에게, 일꾼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끌어냈기 때문에 너를 무조건 사랑하겠다라고 얘기하셨나요? 네가 구원받아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얘기하시나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야고보서도 그렇죠. 네게 믿음이 있냐? 그럼 행함으로 그걸 보여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진실성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으로 우러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복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만큼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잖아요. 용돈도 다 주고 뭐 입을 거 뭐 좋은 거 있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더 주고 뭐 제공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주시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그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삶을 사는데 우리 삶에 패배가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요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세상의 이치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로서의 그 삶을 우리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에 진짜 날마다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에 따갑도록 듣는 얘기지만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선교 여행을 갔는데 갔던 우리 시온이가 엄마한테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저희가 어떤 악기의 어떤 말씀과 수련을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그 말씀만 붙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고백일까요? 근데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어긋난 어떤 말과 행동에 유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삶을 항상 깨끗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것, 우리 삶을 평탄함과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면서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